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지금 이곳에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강하셨습니까?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10년 만에 아이가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좋아하면 안 되는데 오는 길이 너무 홀가분하고 행복해서 감사했고, 예정에 없던 한국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IT에서 도미니카로 간 지 한 1년 8개월 정도 되었는데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사건인데 제가 하나님께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궁금해서 물었던 말씀 구절이에요.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바로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제 안에 궁금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고 그 생각의 끝에 예수는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제가 표현한 바울은 이렇습니다. 성공과 출세길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갔던 사울, 자신의 뜻대로 잘 살아왔던 그의 인생,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완벽한 율법주의자. 그런 그의 눈이 깜깜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내 앞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둠의 3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은 그동안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존재의 터전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어둠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했고 안다고 했던 모든 것이 무지임을 깨달아야 했으며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맹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두렵게 떨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 아나니아가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이 안 나오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에 라고 시작됩니다. 바울이 사울의 시절에 눈이 멀었던 그 3일 동안 그 동일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 22장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네, 말씀대로 아나니아는 주님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대답하죠? 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10절 말씀을 토스해야 되는데 안 했군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즉시 대답을 합니다. 마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아나니아도 즉시 주님께 대답을 그때에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일어나서 고든길이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안수하라. 그리고 사울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나니아가 즉시 예스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네, 이미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거라는 소문을 들은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그 명령 앞에 아나니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섭다. 어떡하지? 그리고 스스로 이 위험 앞에 자신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아나니아에게 무모하고 이성적이고 굳이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이 선택 앞에 아나니아가 고민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그때를 위했던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도망쳐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러 온 사람에게 명령을 따라 가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에요. 내가 했던 이 선택이 이 공동체에 해를 입히진 않을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죽이면 어떡하지? 이 무수히 많은 복잡한 머리와 마음 앞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에서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직까지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함이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가라, 고 하라는 주님의 선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과 아나니아와 같이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고 우리는 또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신념을 무너뜨리고 이분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고 그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평범하게 어려움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예기치 않게 닥치는 여러 상황들 속에 그 결단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선택을 하셔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명령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메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음을 내디더라 하실 때에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며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오늘 아나니아처럼 그들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신앙이란 반드시 자신의 세계를 뚫고 나와야 하고 순간순간 만날 자기의 한계를 돌파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익숙한 세계, 안전함을 뚫고 나오는 용기이고 모험입니다. 우리는 그때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만나게 되고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 지금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깊고 친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편이 탄자니아의 지하수 개발 열심히 우물을 파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제가 한 6년 정도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수영노교회 훈련 가운데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탄자니아로 갈 줄 알았는데 복잡한 상황들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갑상선 암을 2번 수술을 하고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를 주셨는데 난산이 되는 경우에 제가 자연 출산이 안 되는 곳이라서 거기 계신 의사 선교사님께서 아기를 낳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5년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제가 훈련을 받았던 IT로 마음을 주셔서 지금의 리더를 만나서 저희가 IT 개척팀으로 조인을 하게 됐고, 이삭이가 4살, 여름이가 2살, 그때 18개월 그때 IT로 가게 되었고요. IT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위험해져서 대통령 피살이나 선교사님 납치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사실상 저희 나라에서 지금 IT 입국은 금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저희의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왔거든요.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대지진을 겪었던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to momento da tragédia. Meu Deus do céu. Acabou de desmoronar a igreja. Os poucos não caíram em cima da gente. Pai do céu. 혼란스러운 자국 상황을 피해서 탈출한 IT 난민들인데 수가 감당할 수 없이 늘자 친이민 정책을 추구했던 바이든 행정부도 결국 추방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정부에서 IT로의 종교 활동을 위한 입국이 금지가 되었고,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은 IT와 한 섬을 공유하고 있는 도미니카로 입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칸 드림을 꿈꾸고 IT에서 왔지만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싱글맘, 고아, 주민증 없는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IT인들을 세워서 IT가 다시 열리는 날, 건강하게 성장한 도미니카의 IT 친구들과 함께 극단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통으로 저희 가정이 쓰여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를 주시는
사시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IT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좀 영상에 담았는데, 저희들이 다녔던 저 길들이 지금은 갱들이 다 장악을 해서 다닐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갑자기 마음이요. 아니, 아니 갑자기 저 영상을 2018년도에 수영로교회 청년팀 방문했던 청년팀 형제가 이렇게 매번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번에 좀 어떤 얘기를 담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몇 달 전에 하나님 제게 물으셨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되게 피곤한 하루였어요. 너무 덥고 힘들어서 설거지를 열심히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하루 행복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가 저희 파송교회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일주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콰이어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데모에 보면 정 목사님의 육성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IT에서 한 명 유산을 하고 노아를 낳으러 이제 이삭이 여름이 손잡고 이렇게 남편 없이 왔는데, 비행기를 4번을 갈아타고 왔는데 영화부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재미영 선교사님, 나 정필도 목사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이 어르신이 저에게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든 나라에 2 아이 데리고 가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출산하러 왔다고 들었는데 건강하게 출산을 위해 기도한다 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선교사는 행복해야 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제게 물으셨던 질문하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저의 행복은 뭘까요? 이렇게 묻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오늘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다음 세대 친구들이 너무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예배를 지키는 다음 세대 친구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대답 안 할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원하세요. 동일하게 물으실 것 같아요. 힘들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용기도 필요하고 잘 모르겠어서 힘들지? 오늘 하루 행복했니?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부모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런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 아이의 엄마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마주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떠나 들어가서 안수하여,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나니아가 주님께 올려드린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안전함을 떠나서 두려운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주께서 사용하실 그릇이라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형제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이 자궁이라는 의미의 델프 휘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였던 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한 자궁에서 자라는 나의 형제로 이 사울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저희들의 오늘날의 삶과는 참 반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하면 낯선 사람하고 만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고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만 관계하려고 하고 그것이 에너지 소모도 적고 이성적이고 덜 피곤한 삶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저희들의 모습하고는 반대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막내 노아가 제가 조카들을 같이 보고 있어요. 엄마 회복도 회복이지만 3살, 4개월 두 아이를 노아와 같이 보고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못 나가니까 어제 키즈 카페를 한번 데리고 왔거든요. 약간의 문화 충격. 저희 아들이 그런지 몰랐는데 오니까 오지랖이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상대방들의 모든 반응이 이렇게 하세요. 제일 반겨주시는 분, 아파트 단지에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리어카도 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저희 노아를 향해서 밝게 웃어주시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밖에 없더라고요. 키즈 카페 가서 노아가 막 친구야 놀자 이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들 경계하세요. 그리고 예전에 위에 이삭이 여름이 때는 그런 곳을 가면 함께 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같이 따라서 놀아주세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놀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저희 노아를 붙잡고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한테도 썩 관심 갖지 마세요 하는 시대. 여러분들에게 선교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는 IT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필드에서 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남의 일같이 되어 있으시지는 않은가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에 갖게 되는 부담감들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열심히, 분주하게. 근데 그분들에게 선교지의 기도 편지를 전하고 그것을 열어서 기도까지 부탁드린다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든 시대라는 걸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도미니카에서 살고 있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까 여름이 우리 아기 때 IT에서의 모습인데 두 아이 이삭이 여름이와 IT에서 살 때도 그리고 지금 노아와 함께 도미니카에서 살아갈 때도 저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구 반대편 도미니카와 IT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실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을 좀 빨리 주셨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제가 떠나고 들어가고 안수하여야 하는 영역이 남들이 다 말하는 열악하고 힘든 IT에서 두 아이와 살아낸 것, 그리고 지금 이 혼돈의 시간을 저희도 겪어가면서 새롭게 도미니카에 정착해서 IT 난민들을 돕는 것이 이 말씀에 적합해서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저의 떠나 들어가서 안수해야 하는 영역이 저의 친정이었습니다. 빨리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돌파해야 되는 믿음의 결단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이제 와보니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이제 저희 엄마가 계신 친정의 느낌이 아니고 저희 여동생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니까 가치관도 전혀 다르고 양육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고,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갑으로 아이들을 봐주러 왔음에도 좋게 말하면 배려고 나쁘게 말하면 눈치를 보는 상황이 계속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집의 아이들, 죄송합니다, 그 집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집의 아이들은 짱구 베개만 눕혀야 돼요. 뒤통수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얼굴이 까마면 미인이 아니래. 그래서 낮 시간에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한 예고요. 오 하시죠. 저희 아이들 지금 축구해가지고 까매졌는데 도미니카 애들하고 뛰어다니느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인데, 제가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가는 속에 아시죠? 가족이 제일 힘든 선교지인 거. 저 여동생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만큼 올라올 때에도 입 닫아 최선을 다해서 섬겨. 제 머리로 너 이거 아니야 무수히 말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 말씀이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제 영어로 보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brother Saul receive your sigh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receive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력을 받음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계를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도무지 저 사람을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을 때,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닿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전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고 나와 다른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었던 열방 어딘가의 이야기를 나의 마음에, 나의 기도에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떠나셔야 합니까? 또는 어디를 뚫고 들어가셔야 합니까?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의 손을 펴서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까? 떠나고 싶지 않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무수히 많은 영역들과 문제들 속에서, 또 절대 이 사람하고는 안 돼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나의 한계를 뚫게 하시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형제자매로 안을 수 있게 하시고, 도대체 상관없는 그 영역들까지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그때에 사울을 위해 사용된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그때에 그렇게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